안녕하세요. 저는 금산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한기옥 도생입니다. 금산군 추면 성당리 서대산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종교를 접하게 된 거는 6년간 기독교, 약 3년간 불교 공부, 그리고 증산도를 접해서 작년 11월 28일 날 입도를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었는데 아들이 때가 돼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며느리감이 인사를 왔는데 며느리가 기독교를 고등학교 때부터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사는 우리 주인, 저는 그 부인을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며느리 불편하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나갑시다. 교회를 열심히 나름대로 다녔는데 세월이 한 6년 정도, 총 6년 정도 되는데 중간에 목사님께서 집사 직급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좀 집사 직급을 받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기독교에 깊이 빠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안 가는 게 많아.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장로 형님이 내 어깨를 탁탁 두드리면서 열심히 나와. 우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렇지. 그것이 아주 힘들었고 거부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 나머지 말들도 점점점 듣기 싫어서 가기가 싫어지고 자주 빠지고 그러다가 불교에 접하게 된 건 2010년 6월 달에 대전보험병원에 입원해서 허리 협착증 수술을 하고 치유 과정이 안 좋아가지고 약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병원 내에는 매주 목요일 날 불교 스님께서 치유 주문을 계속 이제 권유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관세음보살 주문을 매일 누워서나 앉아서나 관세음보살만 외웠는데 어느 날 밝은 하늘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여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덧붙이자면 나는 관세음보살이 문수보살처럼 남자인지 지장보살처럼 여자인지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관세음보살님은 여인이더라고요. 이쁜 여인. 그 뒤로 몸이 참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불교 채널을 돌려서 보던 어느 날 절 기차게 잘하는 법이라는 그 문구가 떠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과연 이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면 내가 곧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아. 의자를 짚고 상을 짚고 일어나서 절을 하다 보니까는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 그때는 어느새 25분이면 150배, 200배를 넉넉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배씩, 어느 날부터인가 300배씩 계속 작년까지 했습니다. 몸이 좀 뚱뚱했었는데 그래 내장지방도 많고 한 3개월 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배를 만져서 보니까 기름기가 싹 빠졌어요. 아주 몸도 가벼워졌고
평상시 체중이 68kg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절을 하고 난 다음에 57kg로 아주 살이 쑥 빠졌습니다. 그래 건강한 상태로 퇴원을 하게 됐고 어느 날 또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이번에는 그때도 혼자 있을 때라 다시 또 불교 방송을 보다가 한 채널 딱 넘기니까 상생방송이라는 큰 방송이 뜨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방송이었어요. 그리고 참 그거는 놀란 부분이고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정산대에 들어오면 우리 역사 공부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천문학도 공부를 하는구나. 세상의 이치를 공부를 하는구나. 그래 1577-1691 이 전화번호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2013년 4월호부터 월간 개벽지를 읽게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김홍기 수호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화를 하다가 또 고맙게도 수호사님이 병원까지 병문안을 와주시고 그래서 그 도움으로 작년 11월 28일 날 금산 이봉리의 그 가정 도방에서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도장에 와서 이런 환경은 처음 봤죠. 아주 깜짝이야.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함, 밝고 하느님이 저렇게 생겼나? 그런 거. 깜짝 놀란 거는 요즘 조상 모시는 걸 별로하고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인데 여기에는 하느님, 그 상제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조상신까지도 모시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느 날인가 천도제 모시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같이 참여했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처해선조까지 계산을 하는 계산에서 천도제를 지내는 집안이 있더라고요. 제가 젖소를 한 10년 이상 사육을 했어요. 이 젖소도 외곽까지 따집니다. 근친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참 젖소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 싸우는 집안도 많고 그리고 정성은커녕 장난만 치고 제사를 지내면 뭐하냐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는데 여기 도장에 와서 천도제를 모시고 하는 거 보면 참 너무나 이 사회하고 달라요. 그래서 감탄하고 놀래고 어떻게 지금 자기 아버지 제사도 부정을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세상의 처해선조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나.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월간 개벽지가 재미있고 중요하고 또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는 도전 읽은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제 풀이해서 써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도전 이야기가 훨씬 좋고요. 그리고 또 개벽지를 읽은 다음에 이 도전을 읽다 보면 또 개벽지에서 읽은 내용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이 돼서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점 머릿속에 뱅뱅 도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지난 8월
대한상고사 역사 왜곡에 대해서 개벽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대한상고사 역사 왜곡. 우선 일제는 왜 조선사를 편찬했을까 생각해보자. 일제는 1930년대 중반 중일전쟁 직전의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조선사 35건 완간을 강행한 이유가 뭘까? 일제는 한민족의 시원사의 중심인 단군은 신화로 치부했고,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로 틀을 잡고 그에 맞는 사료와 유물을 집중 연구했다. 이를 통해 일제는 대한인은 원래 뿌리 없는 민족이며 외부의 보호를 받아야 겨우 유지되는 못난 한반도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렇듯 일제는 대한의 상고사를 난도질해 조선인의 역사 긍지와 자부심부터 철저히 짓밟고 역사의 혼을 거세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실증사관이라는 옷을 입은 그들의 논리에 함몰돼 그들의 사관이 옳다고 주장하는 몇몇 매국 사학자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다. 일제가 틀 잡아놓은 식민사관이 유일한 정통사관이라 하는 그들의 손에 의해 대한의 미래인 중고등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비참함을 느꼈지요. 우리는 우리 거를 모르고, 특히나 우리 국가관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국가 차원에서도 옛날에는 그 문헌에 보면 단군 내지는 환웅천황 그리고 환인천재 제사를 지내고 그랬다는데, 특히나 강화도 마리산에 단군 왕검께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죄다 신화로 느껴지만 아무런 쓸모없는 허무맹랑한 물건이 돼버리잖아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일본 앞잡이 차원으로 일본에 의해서 교육받은 박사학위 받고 한 이병도나 이기백,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공부한 그 책을 보면은 이병도 지음, 우리 역사책이 이병도 지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믿었고 이병도 박사를 엄청나게 훌륭한 박사님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속았잖아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렇게 바뀐 역사를 우리가 거지못해 그렇게 공부를 했고, 우리 아들, 딸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지금 우리 손자, 손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또 우리 손자 중에 하나가 역사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일본이 우리 역사를 많이 왜곡했단다, 나쁜 쪽으로 많이 바꿔놨단다, 이거 새롭게 공부를 해라, 단군은 신화가 아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어떡하죠? 단군 신화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려면 단군 신화라고 써야지. 그렇지만 네 머릿속엔 단군 시대는 실제 존재했던 우리 민족의 국가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벌써 한참 되는데요. 언제부턴가 거실 동쪽을 향해서 조그만 상 하나 놓고 우리 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이쁜 컵 하나에다가 청소 모시고, 제가 일상생활에서 4시 반에 알람을 맞춰 놔서 4시 반이면 잠을 깨가지고 바로 청소 모시고 사배 심고 하고, 그리고 도전 내지는 월간지 공부 6시까지 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 혼자 차려서 정리하고 나가서 또 이제 저녁 때 들어오면 조금 시간이 좀 차이는 나지만 보통 7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아침에 청소 모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화내는 일이 작은 것 같아요. 화내는 일이. 그런 거 저런 거 싫은 것이 보였을 때 왜 그랬느냐고 큰 소리도 그전엔 도로 친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하고 상대하는데도 될 수 있으면 남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주는 차원? 승질이 좀 안 좋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뼈에 맞히는 소리라고 하나? 아주 그냥 상대방이 엄청나게 속상할 정도로 악한 말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근래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태울주가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 몇 독인지는 몰라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태울주를 읽고 있어요. 확실히 주문을 외우면서 잠자는 건 굉장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주로 카톡 내용은 우리 정산도 차원으로 문은영 포정님이 주로 내용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걸 읽고 받아서 지금 약 50명, 한 40명 넘고 가끔은 50명 넘을 때가 있고, 받아서 계속 읽고 계속 보냅니다. 요즘 그 내용이 생존의 비밀 중심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요건 하는 거 찝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계속 보내겠어요. 어제도 한 3개 정도, 3건 정도, 그러니까 한 150개 정도 날린 것 같죠. 그런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하고 우리 친구 한 사람하고 우리 동네에 사는 그 한 사람하고가 반응이 와요. 진산 사는 사람은 도장에 한번 방문하겠다고 하고, 목사님 한 분은 하시는 말씀이 상제님이 하느님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카톡 많이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목사님한테는 요즘 목사님들은 불경도 다 가지고 있고 타종교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도전 내용은 도를 닦은 자와 닦지 않은 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를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도를 닦지 않은 자는 정혼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하시니라. 이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사람도 짐승처럼 그러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리고 살아왔던 방법은 엄청나게
잘못됐었구나. 돌을 닦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수행이었어요. 수행. 수행을 함으로써 마음을 닦아지는 건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이 존귀한 존재가 그냥 짐승처럼 태어났다가 짐승처럼 죽어서 되겠는가. 나도 수행 열심히 해서 돌을 닦아서 천상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가족 신앙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내가 청수 모시고 배려하고 하는 모습을 애들이 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더니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세월이 가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떼어서 억압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꿋꿋하게 웃으면서 내 신앙 열심히 하면 따라오겠지 하고 그렇게 밀고 나갑니다.